말씀의 주제는 천국을 몰고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을 몰고 탄생하신 예수님. 오늘은 십자가를 세운 곳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심지어 절에서도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한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석가탄신이 안 할 것 같아요. 한 교회도 있습니다. 진작 축하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축하를 받으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면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들여다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에 태어남과 그 모습은 같을지는 몰라도 속사람은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면서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 어떤 재능을 안고 태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야 돼. 보면 지난번에 영재 8불단 보니까 어떤 애는 암송을 잘하는 걸 태어났어요. 암송. 그래서 이 아랍의 숫자 1, 2, 3번 막 뒤섞여갖고 700개를 단어를 이렇게 많이 냈더라고. 그걸 다 외우더라고. 700개.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기가 막히다. 사람마다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집사님은 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천부적 재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어떤 기능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그 기능은 천국을 몰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무엇을 몰고 탄생하셨다고요? 천국을 몰고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이 천국을 몰고 오신 분이다. 몰고 탄생하신 예수님. 몰고 탄생하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천국을 몰고 탄생하신 예수님. 그런 시간이에요. 천국을 몰고 탄생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할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언제? 때가 이르네.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때부터라는 말씀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 그 사명을 밝힐 때를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탄생하신 것은 천국을 몰고 오기 위한 여성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천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할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걸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탄절하면 선물을 들고 하잖아요.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우리 선물 주고받는다 얘기하죠. 진작 천국을 몰고 오신 예수님과 그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생신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몰고 오신 예수님과 그 천국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지하에서 몇 명이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예배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몰고 온 천국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무나 예수님께서 몰고 온 천국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몰고 오신 천국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좋고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천국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부질없는 걱정일랑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과 예수님께서 몰고 온 천국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함께 읽습니다. 거기 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길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자기들이 쏙 들어갈 거룩한 길, 천국 길을 노려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치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것처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만약 반갑지 않는 모기 한 마리가 머리에 빙빙 돌고 있으면 신경 써야 안 써요? 쓰이죠. 요즘 모기 있더라고. 시상식에 모기 없어요? 있죠. 겨울에 모기가 있나 몰라. 그래서 그냥 모기 한 마리 오면 휘 져버리죠. 그게 져버리는 순간 딴 데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모기 잡으면 쫓아내느라고.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에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 신경 쓰느라 세상에 어떤 것도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지? 천국이 머리에 있으면 딴 데 신경 쓰이잖아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 머리에 놓여 있으니까 그 천국을 채로 잡기 위해서 신경을 쓸 겁니다. 천국은 채로 우리를 낚아챌 정도로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잘 갖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고 잡으면 잡힐 만한 곳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랑 여러분, 예수님과 천국과 회개를 가위로 자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하고 회개하고 천국을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또 자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오고 회개가 따라오면 천국이 따라가네. 같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따로 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언제나 회개와 천국은 동반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가 따라오고 천국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천국과 회개가 없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와 천국이 없는 예수님 탄생 축하는 뭔가 수상한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교회에서도 천주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절에서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요. 그런데 회개가 없고 천국이 없으면 수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개와 천국은 반드시 들어와요. 예수님 탄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강도에 임하자 무엇이 따라오죠? 회개와 천국이 따라오잖아요. 네? 우편강도가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을 못 박힌 예수님 바라보자마자 회개와 천국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남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도 반드시 회개와 천국이 동반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회개와 천국을 감춰뒀다가 예수님 30살 때 이렇게 선포를 딱 하신 거지. 회개와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딱 있다는 거예요. 피면 잡으면 잡힌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소유하느냐? 천국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없는 회개는 가짜예요. 자, 강도가 비록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강도시사 했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최대의 천국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강도가 잘나서 원해서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주고 싶으셔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편강도를 맞아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신을 감사하는 사람은 걱정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주고 싶으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버스를 타고 갈 경우에 타면서 이 사람은 저렇게 엎어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 엎어져요. 가다 보면 종착지가 딱 있는데 뛰어나 보니까 어디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버스를 타는 거 똑같아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있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엎어지고 자빠졌어요. 앞으로도 엎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그러나 종착지는 어디에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을 소개하면서 천국을 몰고 오신 분, 내 탄생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몰고 오신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가 매우 특별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탄생한 모습을 기록한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들을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는 이름을 예수라 한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한 마태복음 기자는
강조한 게 있어요. 그 강조한 게 뭐냐?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렇죠.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태복음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기 전에 인간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요. 인간은. 그 인간이나 어떤 존재냐?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그러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사람이 낳고, 이렇게 사람은 사람이 낳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낳고, 이렇게 말씀하죠. 큰 차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은 겉모습은 우리와 같을지 몰라도 속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으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생긴 사람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생긴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에 의해서 생긴 사람. 사람에 의해서 생긴 사람.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생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생긴 사람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생긴 사람을 한마디로 육체 뭐라 했었죠? 육체 뭐라 했어요? 육체족이다. 그래서 육체족.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족.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보자 이겠죠. 성령족이다. 육체족, 성령족.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같은 성령족이라는 무리의 등장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핵심이 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의 어떤 무리가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된 사람으로 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이 모든 일, 성령의 족으로 난 사람이 어떤 무리가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람에 의해서 생긴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뭘 지었다 그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육체적은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의 존재.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뭐라 하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누구한테 얘기죠? 우리 모두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잖아.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뭡니까? 흙이에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숙명이 온 인류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숙명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신 김영삼 장로님도 장로님이시지만 대통령이셨지만 그 결국은 대통령도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천국을 몰고 온 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어디요?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흙에서 난 사람으로는, 흙의 육체적으로는 이 천국을 상상할 수 없어요. 요즘으로 흙으로 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천국 갔다 왔다고. 응?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쭉 하는 거 보면 꼭 그냥 오아시스니 뭐 골프장도 있니 뭐 빌딩도 있고 급으로 친 집이니 뭐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천국입니까? 가짜야 가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유형으로 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세상이지 인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세상이에요? 하나님 세상이라니까. 하나님 세상. 천국은 하나님 세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헐구로 된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인 천국에 뛸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뛸 수 있어요? 인간의 세상, 인간 나라가 따로 있어요. 따로. 물론 흙의 나라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빌개는 흙으로 조용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의 운명으로 맞춰야 하는 인간 나라예요. 인간 나라. 그렇죠? 인간 나라, 육체 나라.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천국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밝혀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천국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세요. 어느 누구가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천국이다. 천국.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분이신 아드님, 그 아들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아드님께서 자신의 세계인 이 천국을 몰고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희망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세상에 천국을 주러 온 거니까. 천국을 몰고 왔다니까요. 천국을 몰고 탄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어디에다가 천국을 몰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왔다 글 올리니까 참 느낌이 이게 뭐라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춘 것처럼 밝게 비춰왔다네. 천국을 몰고 왔다. 성탄절의 의미가 이렇게 단순하게 회력하면 깊은 의미는 정말 예수님 세상을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희망도 꿈도 없어요. 우리의 꿈과 희망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천국을 몰고 오신 거예요. 천국을. 부처 태어날 때는 얘기 안 하나? 부처가 태어날 때 부처는 세상의 등불이래요. 희망이래요.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동급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몰고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의 주인공으로 있는 천국을 몰고 오신 예수님이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천국을 누구의 나라로 하겠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 절 있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러죠? 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러죠? 하늘의 나라가 어디요? 이게 천국이라니까. 천국에.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옮기셨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합시다.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목욕을 하고 예수님과 좋은 데 가서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손을 잡는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사진 다 찍고 예수님과 함께 저녁으로 식사를 우리 이따 점심 식사할 건데 맛있게 들고 예수님과 함께 다 잠을 잔다고 해서 천국 임합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단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다는 이렇게 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몰고 오신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 아니죠.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의에서 출생이 됐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와, 안 써놨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홀로 요단에서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고 혼자 걸어 천국으로 가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럼 성령이 임했다 해서 예수님 혼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그게 아니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 흙으로 난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 세례 받음은 예수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가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뭘 줘요? 세례를 주느니라 하시라께.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육체적 따라 생기고 성령적이 따라 생겨나게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국 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어디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지. 성령 세례 받아야 천국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 얘기하죠? 갈라디아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에요. 바울 사도는 뭐냐면 육체를 따르는 자, 그리고 육체 쪽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자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가? 그 뜻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아들 된 사람.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우리, 흙으로 난 우리를 성령을 따라 난 우리로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자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육체족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가요. 이 사람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요? 우리 아빠야, 아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확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무서운 아빠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성령으로 태어나도록 축복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나 부르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야. 천국으로 옮겨주셔서.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말씀 뒤에 지하실에 계세요? 근데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신 거야. 천국에. 지금 죽어서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 지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봐야 알지. 가서 지옥 가서 어떻게 하려고? 모르는 거야 사람은.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무엇을 몰고 왔다고요? 천국을 몰고 오셨는데 지금 천국에 몰고 오신 그 천국에 우리가 지금 와 있음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천국에 왔다니까요. 우편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도 우편강도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우리 기분 좋은 거 잘 사는 그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가득 찬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회개와 천국을 몰고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근데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내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했다 회개한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천국을 끌어당기는 게 회개예요. 천국을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주느냐? 이건 성령이 오시는 거죠. 회개. 성령이 오시는 거. 근데 회개력을 주신다. 회개력. 성령이 오셔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알려주실 때
그때 회개를 임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육체를 떠난 육체족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하죠.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난 육체 따라, 난 육체족에 속해서 난 지옥 갑니다. 그 얘기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성령 쪽에 속한 자로서 자기 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천국을 누리며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왔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6장 14절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동전 뒤집어 놓으면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딱 옮겨주면 세상에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나도 그러는 거. 세상과 빨리빨리요. 세상과 관계 없어요. 나와 관계된 게 뭐예요? 천국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뀌는 거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세상과 빨리빨리 하는 거 세상은 없어. 세상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살난 거야. 세상의 사랑,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다 끝난 거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럼 그와 동시에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자 이 말이죠. 근데 천국에 옮겨진 사람은 뭘 자랑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 그가 누굽니까?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탄생하심으로 몰고 온 천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